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예배죠. 지금도 눈물이 핑 도는데 울 일이 이렇게 많아요. 눈물 흘릴 일이. 오늘 강단에 앉아 있으면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고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이 얼마나 평안하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넘치는지 찬양을 들은데도 눈물이 나고 우리 성도님들 모습 보면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예배가 은혜롭고 예배를 사모하고 또 여러분의 눈빛과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을 향한 간절한 이 드려지는 마음의 진정성이 하늘에 닿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고요.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우린 주님 안에서 모두 한 가족입니다 라는 것이 절실해지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은 잘 모르시면 제가 이렇게 내려다보면 정말 우린 한 가족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옆 부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 설레임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얼굴에 은혜가 넘쳐나고 마음의 간절함으로 그 진정과 진심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원하는 정성 드려지고 하나님 찬양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 형제와 자매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반갑고 귀하고 함께 손잡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이 지구상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고 축복의 공간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베드에서 연못이 동화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감동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하늘이 열려지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하나님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무엇이 낫기 위해서? 병이 낫기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미국은 물론이고 유럽, 저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동성애에 관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나라도 지금 보통 시끄러운 것이 아니고 또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전혀 외면하고 무관심할 수도 없는 것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창조의 섭리까지 연결된 것이라서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로 내정되신 분이 한 인터뷰를 통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아주 명쾌한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헌법에 따르면 동성이 결혼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합법적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역시 법무부 장관 내정될 만하고 후보 될 만하더라고요. 그분은 기준이 있었어요. 기준이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 이랬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누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 아래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평등하고 또 헌법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뛰어넘는 정말 절대 헌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마치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후보자가 헌법의 기준 삼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크리스찬들은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 어디 기준에 따르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느냐? 말씀이 오케이면 우리도 오케이, 말씀이 노우면 우리도 노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많은 분들이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 도덕과 윤리와 신앙적인 생활만 하면 되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게 맞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물론 없죠. 대한민국 헌법에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헌법에는 뭐라고 말씀했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 말씀에 따라 오케이 하면 오케이 하면 되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말면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차원에서 과연 크리스찬들이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조차 어떻게 한다? 구원한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국한되는데, 이 시대 속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 의미로 썼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혼이 구원됨과 함께 또 하나는 힐링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치료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썼습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고 치료받았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할 때는 힐링이라는 건 치료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얘기는 치료하리니란 말과 같습니다. 주께서 그를 어떻게 하시리라? 일으켜시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가 치료받으면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고, 혹시 죄를 범했다는 것은 영혼이 상처 입은 것이죠. 양심에 상처 입은 것이죠. 그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 죄사함과 함께 영혼이 회복이 되고 그 양심이 회복되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사하심을 얻을 것이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한 얘기는 뭐냐면 죄에서 서로 고백하고 단절하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서로 기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혼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고 기도를 받고 함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백성들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크리스찬들이 서로 병 낫기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성경 속의 하나님의 명령과 법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속에 정확한 신앙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그 믿음의 체험을 근거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의 체험으로 무엇을 위해? 병 낫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객관식 1번 아브라함, 2번 이삭, 3번 야곱, 4번 요셉, 다 익숙한 이름들이죠. 그런데 눈치를 채셨겠지만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았으니까 가장 위에 있는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왜 제가 이 아브라함을 강조를 하냐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처음 새로운 족보, 새로운 계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하나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육체적인 어떤 족보를 이루는 육체적인 어떤 계보의 조상이라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계보에서
조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샘플과 모델로 삼은 사람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껏 익숙했던 3차원의 세상적인 환경적인 하나님이 없던 것을 떠나 분리되는 것을 말하죠. 이제부터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믿음의 땅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하나님이 너로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아요? 복을 얻을 것이나 하신지라.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채도 안 하고 떠나갔고 했으면 믿음의 관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고 따라갔고,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순종하여 그 말씀에 따라 선택하여 눈에는 안 보이고 귀에는 안 들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데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무엇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기 때문에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게 바로 믿음의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됐는데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되고 그 사라의 나나가 9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 자식을 생산할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 정지됐다는 것이고, 나이가 100세고 90세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와 생명이 들어갑니다. 내 언약은 뭐냐면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과 약속을 세우지 않겠다. 바로 너와 네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인데 그 자식의 이름이 이삭이다. 이삭과 세울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 시기라고 말했을까요? 사람은 임신하면 바로 낳나요, 아이를? 바로 낳지 않죠. 얼마 만에 낳습니까? 10달 만에 낳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오늘 잉태를 했다고 할지라도 10개월 후에 자식이 낳게 된단 말이죠. 이야기는 뭐냐면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이라는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이제 너에게 내가 자식을 줄 것이고 치유가 회복이 돼서 생명을 잉태하게 되고 내년 이맘때면 자식을 낳게 되면 그 아들 이삭과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치유되고 회복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야훼께서 뭐 하신 대로, 지금 사라와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자식을 낳은 것은 우연도 아니고 재수가 좋은 것이 아니고 요행도 아니고 근거가 뭐냐면 누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사라를 어떻게 하셨고 돌보셨고, 돌보셨다는 얘기는 바로 치료하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래서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이 들어가심으로 어떤 결과가 다가왔냐면 2절에 보니까 사라가 무엇을 하고? 임신을 하고. 무슨 뜻입니까? 사라가 치료를 받고 아브라함이 치료를 받고 사라가 회복을 하고 아브라함이 회복을 하고. 여러분은 별로 이렇게 내가 뭐 이 나이에 또 자식 낳을까? 그래서 나 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 낳았다고 해도 별로 감동이 없는 건데, 사라가 임신을 하고 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치료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가대 사라가 임신을 하고, 아니 기가 막혀서 웃네. 여러분, 사라가 임신을 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대한 생명과 치유의 능력이 사라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사라가 임신했대? 이게 아니에요. 처절한 절망과 좌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죽은 자와 방부라 같은 그 사라의 태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고 치유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임신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얼마가 됐어요? 10달이 지나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참 성경은 아주 정확하고 디테일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노년의 아브라함, 이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치유를 통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말했어요? 이삭이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잘 보세요. 12장에 믿음의 사람이 됐고요, 17장에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을 들었고요, 21장에 약속대로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17절로 18절인데, 아까 잘 보세요. 창세기 21장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러면 창세기 20장이면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0장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뭐하게 하셨으며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자, 17절 다시 한번 볼게요. 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했을까요? 기도를 했어요. 뭐 해달라고? 그랄 왕 아비멜렉이 태가 닫혀서, 그 아내에게 태가 닫혀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데 누가 기도를 해줍니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이면 지금 이삭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아직 안 낳았어요. 자기도 자식이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 이 가정에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생명이 잉태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했다고 말합니다. 치료하고 출산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을 내년 이맘때에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장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20장에 다른 사람이 자식을 못 낳는데 위에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직 21장에 이삭을 낳지는 못했지만 사라의 태 속에는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어요. 그 생명이 잉태되고 그 배가 불러오고 자라는 것을 사라도 알고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이미 이 자식이 자라고 있을 태 속에서 하나님이 치유 회복된 것을 알고 믿음이 생긴 겁니다. 내 안에 사라도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 오늘 이 가정에도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사라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이 아비멜렉도 치료하여 주셔서 귀한 가정의 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과부의 사정 누가 안다고 그러던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그 아픔을 안다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던 아픔이 있기에 남의 집에 태의 문이 닫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내일처럼 매달릴 수 있는 처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체험했다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결혼한 지 5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고 그 전에 한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 여러분 자식이 없었을 때는 별로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았어요. 뭐 우리 사람이나 저나 젊은데 뭐 생기겠지. 그래서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뭐 별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년쯤 지나고 했는데 조금 뭐 초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덜커더 5년 가까이 됐는데 한 지역장이 저로 하여금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처절한 눈물을 흘리게 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역장이 찾아와서, 목사님, 전도사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은 절대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지금도 그 생각하면 엄청 기분 나빠. 나는
여러분 여러분을 찾아와서 지금부터 하는 얘기 절대로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하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그거 100%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지역자님의 시누이가 결혼한 지 10년 되도록 아이가 없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내가 예수를 왜 믿어요? 그랬는데 10년 동안 자식이 없으니까 초조해갖고, 언니 나도 예수 믿고 교회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식을 주실까요? 주시지. 그래서 다음 주에 그 시누이를 데리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제 교구장님한테 와서 교적도 쓰고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교구장이 생각해보니까 뭐가 없어? 애가 없어. 이 지역장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까지 깊이 생각했더라고. 아니, 교구장이 지도 자식이 없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저를 찾아와서 그래서 하는 말이, 교구장님이 애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 저 옆 교구 여자 전도사님이, 교구장님이 애가 7명이라. 아니 뭐 그것도 은사인가? 그래서 그 교구장한테 가서 기도를 받을 테니까 절대로 마음에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 살다 그게 저한테 굉장한 도전이었고 충격이었었죠. 그래서 그 순간은 제가 원체 의지가 돈독하여 얼굴에 전혀 표시를 내지 않냐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 지역자님을 편안하게 보내고 난 집에 올 때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울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눈물이 나. 야, 이게 애가 없으니, 자식이 없으니까 성도가 기도도 안 받으러 오는 거야. 그 집에 와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얘기 하나마나 분명히 얘기하면 상처받을 텐데 하나마나 하다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절대로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고. 근데 그렇게 대도만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오늘 낮에 있었던 얘기를 하니까 우리 사람이 그냥 가정 예배 드리려고 둘이 앉았다가 서로 벽 보고 앉아갖고, 그날은 벽 보고 앉아 가정 예배 드리면서 펑펑 울었죠. 왜냐하면 그제야 비로소 지금 나한테 벌어진 상황이 뭔지를 알았어요. 이건 이제 내가 자식이 없으면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거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이건 평생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졌어.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안 와, 아무도. 그래서 그때부터 처절하게 기도했죠. 하나님, 내 자식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목회를 하려다 보니까 자녀를 주셔야 그 자녀 없는 가정에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같이 우리 집사람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3개월 만에 우리 집사람이 입덧을 하더라고요. 3개월 만에. 하나님 우리 감사합니다. 그리고 10달 만에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하나 낳았. 그 아들을 안고 참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 피덩어리 때문에 보고 울었고,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래서 울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혹시 그거 아셔요? 피덩어리를 가슴에 안아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이 세상에 올 때 이렇게 태어났구나. 내 자신이 정말 겸손해지더만. 그리고 왜 울었냐면, 그 아이를 잠깐 내려놓고 저는 장례를 가야 됐어요. 어느 집에 아이를 안아보고 그냥 내려놓고 장례를 갔어. 그것도 눈물이 나더라. 어쨌든 그 다음에 제가 이 간증을 할 때마다 아랫배 힘을 딱 주고, 다 와, 이제 다 와. 그때 워낙 제가 소름을 많이 당해갖고, 아이 못 낳는 집 다 와, 그냥. 그래서 정말 참 많은 가정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이름 3개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인공수정, 결혼이 이제 아이가 안 돼갖고 인공수정을 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공수정이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 하기도 힘들고 2번 해서 안 되면 거의 포기하라고 그러는데 3번씩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 집사님 부부가 황집사님이라는 부부인데 와갖고, 목사님 3번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간절히 인공수정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 인공수정 꼭 성공돼서 아이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3번째 가서 인공수정을 했어요. 그리고 덜커덕 임신을 했어요. 그래갖고 와갖고, 목사님 딸이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좀 세게 눌러주셨으면 아들일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그래갖고 딸을 안고 와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름을 불러줬어요. 은혜의 은자와 진리의 진자, 은진이 해갖고 은진이는 지금도 기억나요. 아빠 성 따라서 황은진이. 또 한 사람은요, 교회 사찰하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15년이 다 됐는데 자식이 없어. 그 간증이라는 게 어떤 게 있냐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소원이 생기더라고. 목사님, 저희 가정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자녀 없는 가정만 보면 눈물 나. 왜? 제가 당한 소름이 있잖아요.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덜커덕 임신이 됐어. 문제는 뭐냐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임신한 걸 모르고 당뇨가 심해서 당뇨약을 계속 먹었다는 거예요. 덜커덕 보니까 임신이래. 문제는 감기약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당뇨약을 계속 모르고 먹었으니 병원에 찾아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거의 99% 기형아가 될 확률이 많으니까 아이를 지우자고 그러더래. 아니, 크리스찬인 가정에 10여 년 만에 자식이 잉태가 됐는데 기형아 될 것 같으니 자식을 키우자고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펑펑 일지를 울다가 주일날 두 부부가 저를 찾아와서 이제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매 주일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시면 하나님께서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하실 것이고 우린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되고, 그래 기형아 나면 어떡할 건데요? 했더니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매 주일마다 기도하는데 그분들보다 제가 더 절실해요. 왜냐하면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의사는 99%라고 말했는데 하나님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게 해주시오. 이 양반들은 그냥 아멘만 하고 있지, 나만 죽겠어 그냥. 그리고 드디어 10달이 됐어요. 10달이 됐는데 내가 초조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출산하러 가는데 교구장을 보냈어요. 저는 이제 신방을 가야 되는데 교구장한테 제가 그랬죠. 하여튼 다 달려있나만 보고 와라. 다 달려있나만. 그리고 병원에 갔다 온 다음에 저녁에 이제 저한테 와서 목사님 다녀왔습니다. 쳐다보면서 다 달렸나? 다 달렸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그분 성이 간씨야, 간씨.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지어달라니. 간씨가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뭐 사한이라고 졌다간 간사한이 될 것이고, 뭐 교환이라고 좀 강교환이 될 것이고, 이게 성도 참 잘 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 고민하다가 신명기 7장에 보니까 넌 거룩한 백성이다. 성민이라는 이름이 돼요. 성민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간성민이요. 그래서 너는 성민이 해서 걘 성민이에요. 또 한 사람은 제가 신방을 갔어요. 여러분, 신방이 왜 중요하냐면 능곡에 난 집에 신방을 갔는데, 구역장 집입니다.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회사가 안 돼갖고 6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고 마음에 실망이 돼서 어렸을 땐 신앙생활 했는데 요즘은 통 교회를 안 나오는,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피아노 위에 가족 사진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남편을 보는데 갑자기 이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 남편 되는 집사님 곧 교회 나오실 거니까 구역자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뭐 제가 뭐 본 적도 없는데 그 사진만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일날 그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오늘 신방 오셨는데 당신 사진 보더니 곧 교회 나올 거래요. 했더니 가만히 있더니 주일날 양복을 입고 교회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부인하고 교회를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오셨을 때 사진으로 본 남편이 바로 이분이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지 뭐 사진하고. 너무 저도 놀라서 감사해서 같이 기도를 해줬어요. 그 이후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지. 문제는 뭐냐면 그 가정에 문제가 딸이 둘이 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원이 생긴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들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남편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 제가 밤에 꿈에 나타나갖고는 아들을 하나 품에 던져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밤낮 없이 사역을 합니다. 밤에도 저는 절대로 쉬지를 않아요.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 아유 목사님 어제 꿈에 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밤에도 일한다니까요. 밤에도.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남자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밤에 오셔서 꿈에 오셔갖고는 아들을 하나 던져주고 가더니 그리고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아들이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이름을 줘야 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박가 집사님이 이건 목사님이 주신 자식이라고 꿈에 와서 이름은 목사님이 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찬양에서 예찬이 해갖고 그냥 제가 안 잊어버린 이름이 은진이, 성민이, 예찬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구역장님은 지금 신학원에서 교회를 개쳐 목사님이 됐고요. 그 딸들도 전도사님이 되고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는 축복받은 가정이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백성들 삶 가운데 때로 어려운 문제도 주시고 또 근심되고 걱정거리가 있을까? 그 문제 가지고 기도하다가 그 문제에 응답을 받으면 응답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똑같은 심령 가지고 뭐 해줘라? 서로 기도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예수님을 믿고 치료받은 사건은 한 번이라도 있었던 분 한번 손들어. 한 번이라도. 할렐루야. 그분들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냐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 낫기를 어떻게 해줘라? 기도해 줄 사명이 있어요. 아이고 난 예수 믿고 병 고쳤어요 이러고 끝나면 안 돼요. 내가 고침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기도 응답 받은 거 가지고 할렐루야 간증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해 줘야 돼요. 반대로 이제까지 나는 예수를 믿고 기도했지만 한 번도 병 고침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또 기도해야죠. 왜 기도할까요? 주께서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저는 말씀을 여기서 접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겼다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일 예배가 중요한 것만큼 꼭 철야 예배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철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시고 성령의 불이 많은 예배 드리다가 치료받아요. 예배 드리다가 치료받고 말씀 듣다가 치료받고 기도하다가 치료받아요. 이게 오늘 여러분의 두 번째 드릴 말씀인데 이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다음 주에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번 철야 예배도 지난 수요 예배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가는데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저 오늘 어깨 치료 안 받고 가요. 오늘 팔이 저려서 못 들었는데 치료 안 받고 가요. 나가시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예배 가운데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 가운데 치료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양옆에 보면 우리 프랭카드 하나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 교회를 덮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치료의 손이에요. 그 치료의 손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경 속에 저런 장면이 있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내려와서 그 백성을 치료하시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안산교회 처음 와서 첫 예배 드릴 때에 예수님이 생명입니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 치료 역사가 나타나길 구할 때에 주께서 보여주시는 완성이 뭐냐면 우리 교회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한 거예요. 우리 백성들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품어주시는 하나님, 위로해주시는 하나님, 싸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설레이고 너무너무 기대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충만한 걸 느낍니다. 역사가 충만한 것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오실 때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뭐 해야 되느냐?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치료받은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직 치료받지 못한 사람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성경 속의 치료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치료 역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